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이에요. 제가 제목을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시는 어린 양,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시는 어린 양. 요한계시록은 이제 4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4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는 마지막 때 재림에 관한 이야기다. 4장과 5장은 그런 측면에서 요한을 하늘 보좌로 불러 올려서 거시적인 독수리 시각을 가지게 하면서 이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4장,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4장, 5장은 특별히 보좌로 불림을 받아가지고 그 보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요한이 본 것이에요. 이걸 다시 이런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 시대라고 누구나 다 이제 인정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4장과 5장의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적으세요. 이 4장과 5장의 이 모습이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4장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재림이 가까워올 때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의 그 모습을 봤어요? 예.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첫째가 뭐예요?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녹버섯 모양이 뭐예요? 무지개가 쫙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이걸 비주얼라이즈 하는 이유가 이 7가지를 내가 직접 올라가서 보지를 않지만 내가 여기에서 영안을 뜨고서 내가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이 딱 보니까 뭐냐면 24장로들의 보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서 예수님 주위에 24장로들이. 그럼 우리 24장로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 신약의 12사도들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 한번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딱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보좌에서 3가지의 그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서 하나는 번개, lightning, 그 다음에는 천둥이라고 그래요. thundering, lightning이 번개고 thundering은 천둥이,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나 성령님의 음성이나 또는 사람의 음성이든 하여튼 천사들의 음성이든 음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3종류의 음성들이 나오더라.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첫째는 뭐예요? 무지개, 녹보석이에요. 무지개.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뭘 쓰고? 면류관을 쓰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운동선수가 마지막에 받는, 우승 때 받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동선수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들이. 네 번째는 보좌 앞에 7 등불이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영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성령님이 딱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한 군데도 계시지만 또 움직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보좌의 하나의 스탠다드, 이게 변형도 되겠지만 표준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좌의 주변이 아니고 보좌 앞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7 영으로 계시고, 지금 네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좌 앞을 쫙 보니까 큰 넓은 엄청난 광장 같아. 거기가 뭐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광장이 쫙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평소에도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연상하는 거예요. 전철에 앉아서도 이걸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것도 그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로 나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6 번째는 이 보좌 주위에 내 짐승들이 또 날개를 6개를 달고 있어요. 각 짐승마다. 그 스랍천사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했죠? 그러니까 보좌 주위에 스랍천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7 번째로 이 스랍천사들하고 24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그냥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7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스랍 천사들이 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3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는 전능하신 주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십시오. 여기 아주 스탠다드야, 아주 기본이에요. 이 스랍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 그러다가 24 장로들도 또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네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영원히 살아계신 영존하신 예수님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여, 만물이 예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목적이에요. 만물이 예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이야기하면서요, 왜 성부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니까 보좌가 2 보좌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성령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들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6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말을.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요? 12장
2절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자,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뭘 하세요? 첫째, 감찰하시고, 두 번째, 치리하시고,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4장과 5장에 보니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보좌에 직접 올라간 분들의 명단을 지난번에 제가 드렸어요. 성서에서요. 그리고는 요한도 직접 올라간 분들이에요. 또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보좌에 올라간 모습처럼 보좌 모양을 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이 보좌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지금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설명을 자꾸 외우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직접 올라간 사람처럼 되지 않나요?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꼭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좌에 올라가는 사람은 직접 올라간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순결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특별한 그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보좌를 이렇게 올라가서 보좌 구경을 시켜주시는데, 그러면 보좌 구경을 시켜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보좌 구경을 시켜주시는 목적이 뭘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첫째는 뭐냐? 삼층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삼층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까지도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좌 구경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나면 이 삼층천 낙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또 이 보좌에 올라가면 시각이 독수리 시각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의 그 시나리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요. 또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래 제일 밑에 뭐죠? 지역, 그 다음에 지구, 1층천, 2층천,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면.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일까요? 다음에는 이 세상이 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올라가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창조 목적 학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 더 한다면 이 하나님의 신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저주 받으실 것을 디자인하신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런 보좌에 방문을 해주지 않으셨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왜 24 장로들과 또 이 스랍 천사들과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의 영광을 올리나이게 성부님에게 올리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어린 양에게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오늘 볼 터인데요. 왜 예수님께 하시나? 이게 우리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피조물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직접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존재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다 동력해서 창조하셨지만 엘로힘이라는 그게 삼위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그 중에 실제로 창조를 직접 하신 분이 우리 삼위일체에서 공부했죠?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실제로 창조하신 그분과 직접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요,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창조하셨다. 그분의 손으로. 욥기 10장 8절, 시편 8장 6절 또는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시편 8편 3절에 또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시편 33편 6절 또는 9절 또 우리 계시록 공부했지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이 또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히브리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6절 여기저기 많지만 제가 몇 가지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소유자 되신다 그랬어요. 이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14장 19절 또 22절 창세기 14장 19절 또는 22절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 시편 37편 24절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67편 4절 또는 시편 103편 19절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표현도 바울이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이 직접 이렇게 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요분에게 우리의 피부에 닿게끔 직접 우리와 관계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왜 이렇게 경배드리시나 이분한테. 이분이 하나님의 신비를 직접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우리만 쓰는 언어에 하나님의 신비를 직접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예비하신 것을 직접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자, 어떻게 실천하시는가? 이분이 100%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되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분이 100% 인자가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이분은 신성을 100% 비우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신성을 완전히 비우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50 또 53 저주를 받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게 54님 27장 53.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죽음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활하셔가지고 이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승천하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 그 34년 동안 요 일을 하시고는 다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마태복음 24장 3절. 그리고는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관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우리 피조물들이 뭐해요?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한번 정돈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보고 성자 하나님께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항상 그래. 너희들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바울도 평소에 선교지에 나가서도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셨지 성부 하나님과 대화한 일이 없어요. 네. 자,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5장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이제 4장 배경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이렇게 이제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에 이제 요한이 딱 이제 있는데, 이분이 5장에 들어가서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시더라.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님이요?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다가 예수님이에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 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제가 세어보니까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 자,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책을 한 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분의 오른손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 예수님이 오른손이라는 뜻은 주권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 권위자라는 의미, 우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네, 좌편이 아니고요. 자, 한 권의 책인데 이 책이 무슨 책인가? 네,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비브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비브리온. 그럼 우리 바이블을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비브리온. 근데 성서에서는요, 비브리온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을 담겨놓은 책. 그럴 때 비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컨대 누가복음 4장 17절에도 이사야의 책 할 때 원어에 보면 비브리온 그랬어요. 비브리온.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책 할 때 요한복음 하나의 단권을 이야기할 때는 비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20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렇게 쭉 하면서 성경 그래. 이 모든 성경은 하면서 성경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 성경이라는 단어는 비브리온이라고 안 했어요. 오늘 보면은 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에로스 그람마라는 단어를 써요. 히에로스 그 말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히에로스 홀리. 그다음에 그람마 우리 그레마 하나 그레마 문법 거기서 나온 단어들 히에로스 그람마 그러면 이게 문서라는 소리인데요. 요 두 개를 합해서 히에로스 그람마를 한국말로 성경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홀리 문서 그런 소리. 홀리 문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이에요. 똑같이 16절에도 성경은 열 때 그때는 또 원어가 달라요. 그람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람페라는 여러분도 이거 알 필요는 없지만 참고만 하세요. 그람페라는 단어를 16절에 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요, 지금 한 권의 책을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이 들고 계신 책은 뭐라고 해서 비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얇은 책이, 얇은 그냥 한 부분을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얇은 내용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들이 적혀 있는 책들이에요. 이 책에. 예수님이 공중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숨겨놓은 책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일부를 말씀하셨어요. 재림 전 징조들에서 감람산 설교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그 내용과 또 새롭게 주는 내용을 이 책에다가 탁 담겨놨는데 지금 말하는 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5장 1절에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어떻게 보관했냐면 7개의 인으로 seal이라고 그래요. S-E-A-L seven seals 그래요.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자, 요한이 지금 이런 모습의 책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2절에서 어떻게 힘센 천사가 요한이 표현하기를 큰 음성으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딱 봤어요.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딱 요한이 느끼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 요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요. 하늘이나 어디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층 천이나 1층 천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예? 땅 아래면 어디예요? 음부에. 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예? 여기에서 이 책을 띌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없으니까 요한이 심히 울었더라 그랬어요. 예, 요한이 심히 울었더라. 4절에. 그래서 이거 나도 이거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요한이 갑자기 이렇게 우시나? 예. 거기다 적으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요한이 울었을까? 왜냐면요, 4장 1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고 약속했거든요. 4장 1절에. 근데 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후에 나타날 일을. 그러니까 이 책 속에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왜 이걸 열어서 빨리 보여주지 않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것 같아. 왜 이게 봉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울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 다음에 4장 8절에 보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내가 곧 온다고 말했는데 이분이 아직도 책을 들고만 계신 거예요. 그 책 속에 오실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안 보여주시니까 아마 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빨리 오셔서 지금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악한 세력들이 난무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감남선 설교에서 세상이 악해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변질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 불법이 난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요한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사탄의 세력을 빨리 와서 좀 없애주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빨리 열어야 됐는데 하고는 아마 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울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5절에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요한이 심히 우니까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 장로가 누군지는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왜 성서에서 누구라고 말 안 했으니까요. 추측하지 마세요. 뭐 베드로인가 누군가 이런 것 같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예. 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을 위로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요한아.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이 책을 펴고 그 책의 7인을 떼실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예요?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요셉이
예언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 다 예수님인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다 끝내놓고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다 끝내놓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책을 열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윗,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 말을 씁니까? 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지금 다 계신 예수님이 예전에 사람이 되셔가지고 인간으로 내려와서 33년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 내려와서 이분이 그래가지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저주 다 받으시고 육혼령에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책을 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분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다시 말하면 이분이 그렇게 저주를 받으시고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는 이분이 승천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 되었느냐?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사람이었다가,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는데 어떤 인간이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저주를 받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이 모든 징조들을 이제는 오픈하는, 징조들이 무엇라는 것을 뚜껑을 여는 고난을 가진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에게 딱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갑자기 저쪽에 어린 양이 탁 서 계신 거예요. 이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도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쫙 어린 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이야기로 이제 계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도 이제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지금 요한이 지금 설명했어요. 이 어린 양이 뿔이 7개가 있고 7개의 눈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연상하세요.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그쪽을 볼 때 어린 양을 보시면서 뿔이 7개. 뿔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파워. 그러니까 이분이 7개의 뿔이라는 것은 온 만유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만유를 컨트롤하시는 전능자시고 만유를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시고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7뿔이 그 양이, 그러니까 이 양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예수님께서 이제 행사하시는데 피조물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양이. 그리고는 7눈을 가졌더라.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아버지의 영도 성령님이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린 양, 어린 양을 아르니온이라고 불러요. 헬라말로의 아르니온, 그것도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는 잡히려 가는 순한 어린 양, 잡히려 가는 순한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전체로 흘러가고 있어요. 계시록 전체로 한 26번 정도 요한계시록에 이 어린 양 하는데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5장에서 한 7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린 양으로 표시했어요. 1장에서부터 3장 계시록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에는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재림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어린 양. 이제 12장에 가서는 그 어린 양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13장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의 주인으로,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이제는 시온산에 나타나시는 승리자로, 15장에서는 어린 양이 경배를 받는 자로, 17장에서는 어린 양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19장에서는 신랑 되시는 분으로, 그리고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는 이제는 어린 양인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어린 양의 죽는 제사나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어린 양이 그 책을 딱 쥐는 순간에 누가 그 책을 취했다고요? 어린 양이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책을 갖고 계신데 어린 양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어린 양이 이 책을 딱 쥐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이신데 위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냥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내려오시지 않은 100% 신성의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린 양의 예수님은 100% 인간이 되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럼 100% 신성과 100% 인성의 예수님을 이렇게 두 모습으로 우리 피조물인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요한에게.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누구한테 고맙게 생각했어요? 이 두 예수님 가운데서 어린 양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보면 그 어린 양에게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요. 8절, 성경 8절 보세요. 이 어린 양에게 책을 취하는 어린 양에게 네 짐승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들이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여기 지금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지금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보면서 재림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향단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기도가 이렇게 여기에 향단에 갔을까요? 그냥 지금 일반 성도들의 기도 예컨대 우리 가정 복 좀 주세요, 사업 좀 잘하게 해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하게 나 안 갈 것 같아. 왜 가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안 그래요? 내 건강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내 가족 잘 되라고 영원 차원에서 잘 되는 건 모르지만 이 세상에 뭐게 잘 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기도가 올라간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그 고생하는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서 저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거밖에 그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랍에 있는 핍박받는 크리스천들, 힌두권에 있는 핍박받는 크리스천들, 또 자유진영에서도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그 기도 대접에 지금 쌓인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찼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도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공중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짐승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새 노래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4장에서도 노래 부르셨죠? 그렇죠? 이제 5장에서는 또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 그러면 이 새 노래가 뭔지 좀 봅시다. 9절에 보면 그 24장로들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것을 책을 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 왜냐? 100% 신성이신 예수님이 100% 인성이 되셔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창세전의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창조 목적 학교를 여셔서 쭉 학교를 운영하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학교가 거의 폐교가 되는 그런 때까지 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책을 여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는 이 징조에 관한 이야기는
교장 선생님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요. 이거 열 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뭘 노래하냐면요, 24장로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을 각 족속과 각 언어와 각 백성과 각 민족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제쳐놓고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 사람들도 구속을 당했지만 자기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피로, 어린 양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로서 구속받았지만 우리를 특별히 피로 구속하셔가지고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지금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에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땅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 앞으로 이제 있을, 그리고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허락을 받아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천년왕국 때도 이 노릇을 하고 저쪽에 올라가서도 이 노릇을 하도록 해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니고 이때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지요. 어린 양이지요. 근데 어린 양은 우리가 쓰는 언어로 말하면 창조목적학교 교장 선생님이죠.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올라가서, 우리도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가면 요 새 노래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이분들만의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노래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노래를 왜 불러요? 이제 들림을 받게 해주시고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똑같이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해주신 주님. 주님이 아니죠. 누구예요 이제? 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들의 새 노래에 화답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큰 무리의 만만 천천 무리의 천사들이, 일반 천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의 저 멀리에 천사들이 만만 천천, 엄청난 일반 천사들이 이분들의 그 고백을 듣고는 이분들도 똑같이 어린 양에게 큰 음성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랬어요. 5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이시여 권세 받으시옵소서, 부귀 받으시옵소서, 지혜 받으시옵소서, 힘 받으시옵소서, 존귀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조직이, 그룹이 등장하는 게 지금 이게 일반 천사 그룹들이에요. 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24장로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랍천사 그룹들 있었죠? 자, 지금은 무슨 그룹이에요? 일반 천사 무리들이에요. 네.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천상에서는 이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그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그것을 요한이 봤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유명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감동을 엄청나게 받아요. 자주 그래서 나는 이 5장 쪽을, 4장, 5장을 전 자주 묵상해요.
예. 이게 뭐냐면 우주적인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 창세기 1장에서 다 지은 피조물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예요. 창세기 1장에 지금 창세기 1장 때 만들어 놓은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예? 이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또 어린 양과, 그러니까 100% 신성되시는 예수님과 100% 인성되신 어린 양에게 찬송하며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요 피조물들이 찬송을 하도록 가이드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담과 그 후손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 공부했죠? 예? 창세기 1장 28절.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은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어린 양도 해피하시고 예수님도 앉아 계신 예수님도 해피하시고, 그러면 성령님도 해피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해피하시고, 이분들이 해피하시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피한 것을 우리한테 피조물들에게 막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해피한 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해피한 걸. 그러면 이분들이 황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 해피해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거기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해피해져. 그러면 우리가 더 해피해지니까 또 삼위 하나님께, 또 특히 어린 양에게, 우리 예수님께 고마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피해가지고 또 좋아요. 저쪽 동네는 완전히 해피 커뮤니티야. 예. 해피 공동체. 그러면 해피만 하다가 말아요? 안 해요. 해피한 사람들이 저쪽 동네에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거예요. 예. 태산같이. 그러니까 저쪽 동네가 이게 계층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피, 올라갈수록 해피의 그 종류가 다르고, 해피의 그 크기가 다르고, 양이 다른 거예요. 올라갈수록 높은 자리에. 그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만유가, 우주적 경배가 일어나는 것을 쫙 보고는, 예? 예수님이시여, 앉으신 분 예수님이시여, 어린 양이시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 받으세요. 막 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14절에 그랬어요. 그때에 스럽 천사들이 말하기를, 딱 보고는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이란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한 거?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따라 할 필요가 없어. 한마디 아멘만 하면 끝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 이제 주셔가지고 내가 말을 했어. 그럼 따라 할 필요 없어. 그냥 뭐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그거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문둥이 크리스천이야. 예. 그렇게 말해야지만 귀에 딱 들어올 거예요. 예. 5장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두 마디만 좀 이거와 관계돼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4장 공부했고 5장 공부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피조물들이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어린 양인데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한테. 왜 어린 양에게 집중하게 하세요?
이 어린 양이 100%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몸소 가르치신 분이에요. 학교를 개설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몸소 가르치신 분이에요. 거기에 사탄 이런 놈들도 다 디자인하셔가지고 그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일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끝날 때 그 모든 사탄 그룹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탄의 자녀를 다 불못에 집어넣는 거 우리 어저께 공부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게 총체적인 디자인하신 것을,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실제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33년 동안 이것을 실제로 하셔서, 그리고는 저주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확 뒤집어 쓰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분,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피조물들이 뭐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법칙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 살리는 법칙이에요. 이 말이 우리를 떠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도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법칙대로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바울 신학이 그래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비우시고 2장 7절에 사람이 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다가 부활하셨단다. 하나님이 다시 되셨단다. 이분이 신성 회복했단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러기 때문에 만유가, 모든 피조물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존경한단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크리스찬들, 우리요,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들,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도 또 저 나라에 올라가서도 존경받으려면은 생명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생명 살리는 자가 되려면은 저주의 어려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양보와 손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해보는 일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봐라. 믿음의 본이 되신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뭘 생각하셨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곧 내가 이제 부활할 터인데, 그 부활한 후에는 모든 피조물이 자기 앞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를 생각하시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 올라가서 존귀함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내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그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전스쿨을 통해서 그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이것을 우리가 프랙티스 했어요. 요거 조금 프랙티스, 한국말로 뭐예요? 실천했어요. 그러면서도 기뻐요, 안 기뻐요?
성령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각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미친놈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니네들. 이 즐거운 때. 예? 크리스찬들은 미쳤어? 그분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골빈 사람들이죠.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골이 꽉 찬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탤런트와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로 하여금 좀 희생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게 하셔요. 즐겁게. 억지로 안 해. 예.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주실 것이에요. 왜냐? 복 있는 사람으로 디자인된 사람은 이런 일들을 즐겁게 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세요. 예, 성령님이 이끄세요. 예. 해놓고는 더 즐거운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것을 다 줬는데도 더 즐거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 내가 보면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 무리들,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제가 잘 섬겨야 됩니다, 주님. 알았어요. 그 보배로운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이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도 100% 하나님은 예수님도 소중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셔서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셔서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우리 인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 받으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실제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보좌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어린 양께서 찬양받으시는 모습을 항상 내가 비주얼라이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이 어린 양의 이 저주의 삶 이것이 복된 어린 양의 삶임을 우리 삶에서 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쁨과 환희와 또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조명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정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